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소원 성취 가장 잘하는 방법.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결심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스스로 자기 편 되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세 가지 뛰어난 그 다른 종교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그 귀의심이라고 했어요. 귀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고 사불괴정이라고 하는 불법승 계에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귀의심이라고 했고, 불자와 외도의 구분은 이 귀의심에 의해서 판가름이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장 뛰어난 부분들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간법은 많은 종교도 전부 다 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성제에서 인생은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세속의 진리가 되고, 이 세속의 진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들이라든가 세상살이 자체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세간법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그 법을 넘어서 출세간법이 있어요. 그런데 괴롭고 힘든 이 인생을 정말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런 법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멸성제하고 도성제가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런 출세간법이 되고, 우리가 법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라고 표현할 때 법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출세간법.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세간법도 있고 출세간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간법의 가장 기초되는 부분들은 제법의 실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실제 모양이 뭐냐, 여기 할 때는 우리가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법의 실상이 뭐냐면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모든 인연 화합이 된 부분들은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지 않는 것은 절대 없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간에 다 변해간다. 재행무상. 그 다음에 제법무아. 우리가 참된 자아, 진화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건 없다. 제법무아. 모든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변해가는 속에서 존재하는 거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영원불멸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한때 우리한테 엄청난 즐거움을 줬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도 거의다가 모두가 괴로움으로 흘러간다. 이게 제법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거꾸로 안다고 그랬지. 덧없이 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게 상전도 그래요. 무상한 건데 항상 할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전도 네 가지 거꾸로 된 생각을 하고 중생들은 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생은 무명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고, 이 무명병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붓다가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무명병에 나온 정신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무상한 것을 영원한 걸로, 제법 무아, 모든 존재는 그것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이거든 전부 다 아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 없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소멸되는 것이고, 또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아닐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면서 무한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가 있다라고 다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출세관법과 세관법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완전 출세관법은 공부 못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무아인데 아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아전도. 그다음에 일체 괴고 모든 것이 괴로움인데 즐거울 거라고 착각하는 즐거울 낙자 락전도.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오타각세 모든 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전부 여러분들 생각 하나하나 되는 것이 지장경에 말하는 대로 업아닌 게 악업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하는 그 전체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깨끗한 줄 알고 사는 정전도. 맑을 정자 잡고 정전. 그러니까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반에 들기 전에는 세간법을 출세간법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고 이렇게 해갖고 열반 사덕을 증득하기 전까지는 우리 범부 중생은 전부 다 무명병이라고 하는 사전도라고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데 그 궁극적인 행복이 출세간법에 있어서 세간살이도 우리가 적절하게 잘 해야 되지만 세간살이만 너무 거기에 폭 빠지게 되면 다음 생도 이럴 거야 하는데 다음 생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늘 다음 생을 겨냥을 해서 복을 지어야 되는데 요 대승 수행 방법이 뭐냐면 육바라밀이 된다.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반야 요런 우리가 덕목을 대승불교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사성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심리 수련과 영적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첫 번째 귀의심,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구분하는 걸 우리가 출리심이라고 하는 거. 귀의심, 출리심.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속에서부터 벗어나고 열반의 세계를 증득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출리심 이렇게 표현한다. 이제 세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그래서 불교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다. 남방불교가 소승불교고 북방불교가 대승불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열반 상락아정의 열반 사덕을 증득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요거는 소승이 되는 것이고 보리심으로 나가서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넘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이 보리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소승이라고 하고 대승이라고 요 구분을 한다. 지장보살님이 바로 대승보살의 가장 대원본전의 표상이지. 얼마 전에 금생에 나와 아주 인연이 많은 자녀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전국에 강제 휴직을 해가지고 8개월 동안 2달은 놀고 2달은 쉬고 2달은 건너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직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 직업 괜찮은데요. 왜? 지 친구는 임신해가지고 산딸이 다 됐는데 계속 출근하면서 일을 하는데 본인 직장은 임신하고 또 출산하게 되면 1년간 휴직이 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좋은 장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치? 안타까운 걸 여태까지 내 행복에 겨워가지고 중생들을 자꾸 잊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지장보살님이 볼 때는 모든 중생들이 다 그 자녀로 보여가지고 그 자녀들의 하나하나 아픔을 전부 다 체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업에 익숙해 갖고 악업으로 인을 맺고 선업으로 과를 맺어가면서 살으니까
악업과 선업이 교차해 가면서 계속 괴로움과 즐거움이 교차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처님께 더 열심히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그 세간법, 출세간법을 전부 다 겸비해 가지고 중생들이 전부 다 그 극락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한참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사소한 행동들이 점점 쌓여 나간다. 그러지?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뜻들이 이 사소한 것들이 자꾸 쌓여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이렇게 매일 쌓여 나가는 행동들과 내적 성장, 영적 수련들이 모여서 우리의 뇌를 내부로부터 바꿔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매일 지장경을 그 2독 내지 3독을 하니까 그 처음에는 사소하고 아무 그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운명을 창조하는 힘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빗방울 하나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나, 그래서 빗방울 한 방울은 그냥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겐 그랜드 캐년을 조각할 만큼 충분한 빗방울과 시간이 있다 그랬네, 그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랜드 캐년이라고 미국에 있는 큰 협곡인데요. 저도 안 가봐서 그냥 크다는 것만 알아요. 누가 옛날에 그 사진첩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대단해. 그런데 그게 뭘로 깎아졌냐면 물로 깎아진 거예요, 물로. 빗방울 한 방울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돌을 깎아내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생 살면서 그 그랜드 캐년을 조각할 만큼 충분한 빗방울과 시간이 있다. 그 충분한 빗방울과 시간이 뭐냐면 시간과 노력, 거기에 대해서 기법이에요. 왜 안심정사 가면 스님 불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소원 성취 빨리 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법이에요, 기법. 오랫동안 그 법안 스님한테 와서 해결 방안이 없으면 저는 종교를 바꾸려고 왔습니다. 그 불자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려니까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그 기법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기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똑같은 불자들인데 똑같은 기도를 해도 소원 성취를 하고 못하고 평생 50년 동안 살았으면서 불교를 믿고 가서 매일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딱 부처님 그 가피 입은 거 긴가민가 한 거 있고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한 건 있는데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이 사는 불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수두룩 빡빡해, 그지요? 수두룩 빡빡해요. 나 부처님께 믿어갖고 이렇게 했어라고 못 내놓는 거예요. 알쏭달쏭, 일본말로 아리까리 한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수없이 가피를 입었으면서도 그 가피를 또 떼어놓고 다른 거 어떤 문제 걸리면 그걸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기법이 문제가 되겠다. 기법의 문제. 그래서 기법도 많이 해서 안심정사 오면 기도를 하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늘, 그래서 이제 어느 법우가 주문한 게 지장기도 백과사전을 하나 만드세요. 이래서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으로는 지장경 읽기 시작하면 잡념 생기고 하품 나오고 눈물 흘리고 꿈꾸고 다 그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집대성해서 기도 백과사전을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번 대답해 주려면 힘들으니까 백과사전 딱 펴놓고 몇 쪽에 있네?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기법. 그래서 우리에겐 그랜드 캐년을 조각할 만큼 충분한 빗방울과 시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밟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편이 되어줘야 된다. 자기 편이 되라는, 자기 자신이 자기 편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 운명은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멋대가리 없이 사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한때는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할 어린이였다. 스스로를 그와 같은 어린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죠? 자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틀려먹은, 버린, 잘못된 운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자는 거예요. 이 작고 연약한 내게 최선을 다해 주고 싶지 않은가.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재수없이 태어난 존재, 진짜 복이라고는 징그럽게 없는 존재, 되는 것 없는 진짜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기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 늘 이야기했어요. 그죠? 늘 하룻밤 실수로 태어나도 2억대 1이라고. 최소한 2억대 1이라고. 근데 자꾸 현실에서 할 때 보면 조금만 어떤 일들이 막히게 되면 나는 별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타락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지.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거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일과 인간관계에서 더욱 성공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말 중에서 불교 중에 용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대체 깨달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보살도예요. 보살도. 보살도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보리도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보살도라는 게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도 표현하고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리이타예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거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살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다 헷갈리고 그래갖고 불교가 총체적으로 혼란이 온 거예요.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간다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그 삶의 방식을 나간다면 일과 인간관계에서 더욱 성공적이 될 것이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하겠다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전부 성공적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존재가 뭐냐면 남을 어떻게 하면 더 이롭게 할까? 요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요게 이제 차원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나도 배고프니까 내 배부터 배불리고 배 좀 먹어 음식 좀 먹어서 힘 좀 내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는 이제 내 배가 부르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남을 위해서 뭘 하나 더 해줄까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큰 성공들이 온단 말이에요. 일과 인간관계에서도 더욱 성공적이 될 것이다. 성공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진 방법, 사랑하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뭘 하나 더 해줄까? 그 표본이 단순하지만 안심정사예요. 안심정사. 안심정사에서는 전부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요. 와가지고 어려워서 스님 정말 잘 때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 하면서 안 돼.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그지? 왜 안 돼? 당연히 그거 주려고 쓴 건데. 준 건데. 갖다 나눠주겠다 했는데 고맙지. 그지? 없을 때는 이거 하나가 얼마인 줄 알아 하는데 얼마인 줄 알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 더 줘가지고 저 불자가 잘 되게 할까? 요 생각. 지장경 한 권? 안 팔아도 아무 관계 없어. 전부 다 줘라. 각 6개 도량에서 나눠줘라. 그렇게 되면 그 불자들이 잘 되니까 더 큰 성공이 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IQ가 옛날에 굉장히 높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신 마취하면 IQ가 떨어진다고 돼요. 전신 마취 2번 하고서 좀 도울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IQ가 좋을 때 생각한 거니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길.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데 어느 순간 가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잘 사는 방법이구나. 요거를 터득한 거예요. 저는 그걸 현실적으로 그걸 터득을 했어요.
나한테 오는 신도들 주머니를 열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열까?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그죠? 현실적인 문제로 그 잘 열게 하는 방법,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그 지장경 한 권 10,000원 주고 파는 것보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게 그 법우가 다 법당 들렸다 갈게요 해가지고 가서는 그냥 10,000원짜리 하나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한 50,000원짜리 놓고 가는 거예요. 오, 예, 이거구나. 주는 게 남는 거구나. 그거를 현실적으로 임상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해갖고 줘라. 종무실에서 아낌없이 줘라. 네 거 아니니까. 줘라. 근데 그게 남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라도 뭘 받아갖고 할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단계 가면 깨달음의 길에 가면 보살도 보리도를 실천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그 길을 향해 나간다면 일과 인간관계에서 더욱 성공적이 되더라. 10월 달에도 그 10kg짜리 쌀 868포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그래요. 868포대니까 8톤하고 680kg가 나갔어요. 어느 절은 부처님 전에 올릴 바지살도 없다는데 우리는 8톤, 9톤이 32톤 빠지는 9톤이 나간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38은 24, 2,400만 원치가 나간 거예요. 그죠? 근데 일과 인간관계에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되더라. 우리 스스로가 풍요로워지려면 더욱 유머 감각이 있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유머 감각. 여러분들이 현재 유머 감각이 없으면 안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머 감각을 기르면 돼요. 그 2011년도 3월 2일 날 첫 방송 나가는데 제가 BTN PD한테 부탁을 했어요. 43분 동안 내 입만 딱 고정시켜라. 난 자신 있다. 43분 동안 절대로 시청자들이 눈 안 돌아가게 내 입에만 딱 뭐라고 얘기 나오나 그것만 딱 포커스 맞추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안 돼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난 지루하게 안 할 자신이 있다니까? 그런데 안 믿어주더라고요. 안 믿어줘. 지금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예요? 유머 감각.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기 싶으면 유머에 관련된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어쩌다가 제일 잘 들리는 데가 고속도로 휴게소 서적 판매 코너 가면 꼭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내가 싹 다 사가지고 와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90분 동안 여러분들 제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들려면 그냥 안 돼요. 그잖아요. 그죠?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풍요로워지려면 더욱 유머 감각이 있고 따뜻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풍요로워지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풍요로워지고 싶으면 유머 감각, 따뜻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반대로 거꾸로 풍요로워져요. 요게 이제 윈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면 유머 감각이 더 생기고 따뜻해지고 또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되면 더 풍요로워지고 윈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라고 할 거 없이 그냥 하면 돼요. 난 유머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유머 감각 책 사다가 읽으세요. 읽어갖고 맨날 그거 써먹으세요. 그죠? 써먹으세요.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리도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자신이 잘 되기였어요. 자기 자신 잘 되기. 자기 자신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보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잊으면 불교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때로는 1시간에 50만 원짜리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8시간 받는데 400만 원 들었어요. 스님 그 아까운 돈을 갖다 그렇게 써도 돼요? 내가 우리 불자들 나한테 오는 불자들한테 좋은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나 그거 400만 원짜리 배워가지고요. 불자들 돈 많이 벌어줬어요. 스님 저희 아파트 팔아요 말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면 1년 후에 4억 올랐네. 4억 벌은 거예요. 어느 불자가 와서 스님 이번에 경매권 하나 들어야 되는데 그 받을까요 말까요? 받지 마. 다음 달에 받아. 3억 6천 벌었어요. 한 달 만에. 그거 뭘로요? 말 한마디로 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해줘야 돼요. 불자들이. 불자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400만 원 아니라 4천만 원이라도 난 그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래서 그 스님은 뭐든 다 알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다 알아. 뭐든지 물으면 그 집터는 내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네. 그러니까 요 이사 가지 마. 묘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것도 내내 똑같이 거기에 나와. 옮기지 마. 그 물 들어가 있네.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늘 공부해야 돼. 왜? 이거는 현실에서 하는 방편이에요, 방편. 법화선이 전바치가 아니라 신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전부 다 알려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심이 증장되게 시키는 거예요. 불심 증장되게. 불심이 더 커지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 더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일이 생겨야 신심이 나는 거예요. 법안스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여기서 말은 법안스님 저 말하는 거예요. 2000년 4월 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했던 법우가 이제 퇴원해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살이 빠져 알아보질 못했지요. 20kg 이상 빠졌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서울법당 개원법회에 와서 약사부처님께 공양미 올리고 최법사님께 사진 부탁드려 보내주었지요. 묘하게. 법화스님께서는 무동참금 기도를 계속 강행하셨지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나는 유동참금이 좋기는 한데 동참금 받는 게 좋은데 무동참금에 이렇게 또 가피를 받은 법우가 있으니까 요 불보살님들 뜻은 앞으로도 무동참금으로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법우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온 법우가 그러네요. 항암할 때 정말 힘들어 의사 선생님께 죽여달라고 하는데 기도 입제한다고 문자가 오더래요. 골수 이식할 때는 21일 무동참금 기도를 입제하시더라네요. 그 모든 기도가 자기를 살리기 위한 기도 같았다네요. 힘든 항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묘하게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그리고 8월 생각지 않은 새 일거리가 들어왔어요. 꼭 법우님을 위해 기도해서 생긴 거래처 같았습니다. 법우님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도시락 개수를 배 이상 늘린다고요. 그리고 법우님이 서울 안심정사에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운 나는 대로 법안스님께 인사하고 싶다네요. 법우님을 살려주신 약사리 부처님께도 인사하고 싶다네요. 내일 봬요. 내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안심정사 고마운 법우님들, 날씨가 지난주처럼 좋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최고 좋은 말입니다. 불교가 세 번째 위대한 것은 대승불교냐 소승불교냐 그 차이라고 그랬어요. 소승불교는 나 혼자 열반사덕을 증득해서 그 상락가정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나와 남이 함께 잘 사느냐. 근데 요 법우님 글 보니까 참 고마움네. 그죠? 대승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내 운명 점프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대승불교가 필요한 것이고, 대승불교는 어떤 마음이냐 근거가 되냐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보리심, 보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그죠? 그래서 불교는 그 뛰어난 부분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귀의심. 외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시비가 되면 귀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세간법과 출세간법, 안심정사는 세간법을 더 중요시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여러분들은 세간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법의 실상을 모르고 세간법에만 매달리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교학을 정통하고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그 제법의 실상,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와 요 삼법인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간법을 위해서 방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심을 끌어내고 그 불심을 발휘시켜서 풍요로워지게 사는 것이 세간법의 요체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행복한 게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출세간법으로 조금씩 가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그 기초되는 마음이 출리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승이냐 대승이냐 하는 것은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런 차이가 아니라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나와 남이 동시에 이롭게 하고 아주 내가 제일 가까이에서 그 법문한 것처럼 남을 이롭게 하게 되면 성공이 훨씬 더 빨리 온다. 근데 일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먼저 자기 잘 되는 스님 외도다 그러는데 이 외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이에요. 방법. 내가 성공적으로 불교를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귀의하고 또 현실에서 교화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내가 공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편히 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개정의 사막을 우선으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가장 그 스스로 위하는 방법이 뭐냐면 개정의 사막이고 육바람이래요. 보시지게 인욕청진 선정파냐. 이제 여러분들 이번 수계에는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 법문은 그 출가자들 출세간법을 공부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그 입보리 행론이라고 하는 그 8세기 때에 그 인도의 나란다의 산티데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스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 책을 그 제자가 번역을 했어요. 달라이라마가 강의하신 거를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계식 때는 그 책을 그 대량 구입해서 드리고 또 같이 그 공부를 할 거예요. 육바라밀 실천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육바라밀. 보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보시지게 이렇게 아니라 보시는 어떻게 하는 거다. 계율은 어떻게 지니는 거다. 그 다음에 인욕은 어떻게 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와서 달라이라마가 그 정말 그 쉽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산티데바라고 하는 분이 그 멋지게 쓴
정말 와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쓰실 수가 있지? 이렇게 그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보통 우리하고 똑같은 급이 아니고요. 보살 화신들이에요. 보살 화신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칼날 위의 세상 이렇게 썼네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굉장히 위험한 세계예요. 자칫 잘못하면 개정해에서부터 10만 8천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멀어지고 멀어질 수도 있고 또 한 생각만 잘하게 되면 개정의 사막과 육바라밀이 바로 눈앞에 와 있고 그런 거예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성장은 미세하더라도 잔물결처럼 퍼져나가서 탐욕과 혼란과 공포와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개정의 사막의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독경을 하고 연보를 하는 이런 힘들이 개정의 사막의 힘을 성장시켜서 미세하더라도 조금씩 되는 것 같지만 잔물결처럼 퍼져나가서 탐욕, 탐진치 만의를 탐욕과 혼란과 공포와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칼날 위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으며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다. 불자로 가든 외도로 가든 세간법으로만 가든 출세간법까지 같이 가든 소승으로 가든 대승으로 가든 그거는 그래도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불자와 외도의 그 칼날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세계의 한편에서는 느리게나마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풀뿌리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류의 위태로운 상황을 인식하고 상호 의존에 대한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시간은 보리도의 이야기, 보리도, 보살도. 이게 뭐냐면 상호 의존의 깨달음이에요.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 너는 너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전부 다 안 보이는 공간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호 의존의 깨달음. 이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인연법, 연기법, 인과법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구가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군비 경쟁의 극으로 치달으며 수억의 인류가 매일 밤 줄인 배를 안고 잠이 든다. 인류사에서 현재 이 시점은 위험과 기회가 정확히 같은 양으로 공존하는 시기이다. 위험과 기회가. 천연 자원과 기술은 우리를 기존의 아슬아슬한 시점에서 한 발 멀어지게 해주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의지와 자제력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과 개정의 부족이라는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그리고 뇌의 활용을 더욱 능숙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릭 헨슨이라고 하는 UCLA 사상 가장 뛰어난 졸업생상 받은 천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부족하냐면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와 자제력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과 개정해. 결론은 개정해로 딱 맺었네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소중한 21세기의 가장 인류 유산 중에 소중한 불교, 바로 개정의 사막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자가 돼서 씨앗이 돼서 퍼져나가면 돼요. 남들 하냐 안 하냐 그거 우리 시비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개정의 사막에 하나하나 집중해서 조금씩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장 멋진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결론이 뭐였냐면 개정의 사막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천재들이 보니까 가장 위대한 인류 유산이 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좋은 종교인데 전혀 모르고 살면서 그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자기가 신의 행정하는 종교가 얼마나 좋은 건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걸로 그 소위를 하는 거예요. 법안 스님이 외도든 아니든 사입이든 아니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복불교든 아니든 또한 관계할 필요 없어요. 법안 스님이 몰라서 기복불교 시키고 그 여러 가지 각종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구름에 피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산신기도도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고 용왕기도도 필요한 게 있는 것이고 방생도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방편을 통해서만 부처님 법에 들어오는 불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포기를 해요? 그죠? 그 불자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산신기도면 산신기도를 통해서, 용왕기도는 용왕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칠성기도를 통해서, 나한기도를 통해서, 시장기도든 관세음보살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불자들을 우리가 그 전부 다 그 마지막 궁극적 행복은 당연히 부처님 법으로 가는 거예요. 궁극적 행복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들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라도 제외하게 되면 그거는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은 광대하게 열려 있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 궁극적 행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입이, 외도, 기복 다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병을 고치는데 독약도 약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자유자재로 잘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 그걸 모르면 독은 독이고 약은 약이 되는 거예요. 쓰는 방법만 알게 되면 독은 독도 약이 되고 약도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 소중한 최고 좋은 가르침들을 꼭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행복, 사랑 충만,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붓다회에 후원 동참자들 축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김순자 법우님, 충북 청주에 사시는 이상훈 법우님,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조윤철 법우님, 전남 여수에 사는 주한동 법우님, 인천 계양구에 있는 최미숙 법우님, 그 다음에 배승현 가족불자, 배승현, 이영민, 이혜진 법우님들, 부산 사상구에 사는 법우님들이네요. 요 붓다회 동참한 공덕으로 대박 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